아멘. 오늘 본문 28절로부터 시작할 때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다라 지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기 저 주황색으로 보이는 저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 위쪽으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오늘 28절에 등장하는 이 가다라라는 곳이 저 갈릴리 호수와 맞닿은 곳입니다. 복잡하게 이해하실 것이 없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동방에 위치해 있던 이 페르시아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 길가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헬라어로는 테카폴리스라는 도시인데요,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지명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전부터 외국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데가볼리 지역에는요, 특별히 무역과 또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허브가 되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저 지역, 저 데가볼리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면서 많은 군사들이 저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데가볼리 지역에는요, 로마 군의 여단 병력이 되는 레기온, 이 단어가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레기온이라는 이 로마 군단의 여단 병력이 저 가다라 저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저 레기오 군단 6천에서 한 10,000명이 정도 되는 이 군사들이 저 큰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이 가다라 지방은요, 유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돼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저 유대 지역에 가다라 지역에 왜 돼지를 키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데가볼리라는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이 필요하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키워서 팔려고 그 돼지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특별히 이 데가볼리 지역,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돼지는 어떤 거예요? 아주 그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경제 수단이었고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돼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도시에 귀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잘 아시다시피 몹시 사나운 귀신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은요,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입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의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묘사해 두어서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3장 3절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가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들의 삶을 풍성치 못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귀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뭘 팔아먹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귀신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우니까 굳이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장사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장사가 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릿세 받아먹는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맨날 와서 깨부시고 장사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틈만 나면 돈을 뜯어가고, 여러분 이러니 장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도 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 문제의 오늘 핵심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힘쓸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속 왜 자신을 괴롭게 하냐고 하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지금 이 돼지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돼지떼의 마리수가 나옵니다. 2,000마리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귀신들이 요청하고 간구를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본인들 스스로 이 귀신들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우리나라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 레기온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가다라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군 여단의 병력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기온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레기온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토록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를 정말 괴롭고 힘들게 했던 문제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 8장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34절의 저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이제 좀 떠나주시죠. 예수님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우리 지방에서 나가주시죠. 저희 마을에서 좀 사라져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다라라는 도시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군 1만 명을 살리는 그런 도시였으면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이지만 예수님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돼지와 함께 그 귀신들을 함께 없애신 것일까요? 그냥 여러분 귀신만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돼지와 함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깨달음이 생겼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상황들 군대 귀신을 레기온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게 뒤집어 함께
없애셨냐면, 왜 일을 함께 이루셨냐면요, 지금 가다라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너희 삶이 진짜 풍성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와서 보니까 너희는 지금 두 가지 귀신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레기온 귀신에 매여 있어. 무슨 말이죠?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바로 1만 명의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있는 한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저 사람들 입이 몇 갠데, 돼지도 키워서 팔고 옷도 만들어서 팔고, 이 도시는 저들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돼지로 표현되는 이 돈이죠, 돈. 돈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요, 함께 묶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풍성해지려면, 너희들 삶이 정말 풍족해지려면 이 모든 것 다 끊어내고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그들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도 물려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질서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진정한 풍성한 삶의 그 원리, 그들의 삶을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과정 중에 뭐예요?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그 손해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저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당신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신앙의 태도가 사실 남 이야기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따르긴다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려고 하는 삶은 원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무게를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보기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클럽도 다녀야 되고 조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속삭이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뱃살은 빼고 싶은데 어떤 노력은 되지 않으니까 뭘 하면 돼요? 저 코어깅 벨트라는 저 벨트를 차기만 하면 복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빼기 어려운 그 뱃살도 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가 저 팝업 뜨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는 우리 마음에 그런 속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 차고만 있어도 정말 뱃살을 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걸.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여러분 뱃살을 빼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저런 광고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것만 차고만 있으면 저런 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몸이 이런 뱃살이 빠지고 조각 같은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고, 그렇죠?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걸 들면서 매일매일 헬스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우리의 근육이 아파지는 그 아픔, 그걸 감당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 훈련과
영적인 훈련은요,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직면한 문제는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는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쯤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손해는, 그 대가는 감당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도 조금 더 내 손해를 보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믿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마치 우리가 몸은 멋있게 만들고 싶으면서 TV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 때문에, 돼지 몇 마리 때문에, 그 대가지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포기하고 돼지를 얻겠다고, 돼지를 더 가져보겠다라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위기나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 때로는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인생의 위기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실패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건강에 실패했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식이,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들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해 드리고 싶은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하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기라라는 단어가요, 에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요, 맡기다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 번역은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맡기면 뭔가 다시 가져와야 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원래 헬라어 에피립토의 단어의 원뜻은요,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어떻게 하라? 던져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가 돌보실 거다. 그가 해결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당장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제게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쁜 분 같아요. 하나님 포기할게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어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포기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도 잃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던져버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얻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 그들은 예수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 그 기적을 맛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펼쳐졌을 때,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괴롭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